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상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특별히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또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갈망하며 갈급해 하시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오늘도 기대하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날개 안에 병아리를 품어 안전하게 보호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날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위험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저희들 아무런 건강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까지도 주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유튜브 동영상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about the Bible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자범죄로부터 구원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The blood of Jesus Christ is the only salvation, 예수님의 피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과 Salvation is a conditional for all men,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은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봤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Salvation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부터의 용서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단원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범죄로부터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범한 죄가 아닙니다. 원죄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유연되고 전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은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유용론적인 해석을 가지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류의 대표자로 보아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의 영향력이 전 인류에게 미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은혜가 전 인류에게 미쳐 사망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으로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한 정죄로부터 모든 인류가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새로운 생명 얻은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원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원죄로 인한 죄책감은 이제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죄와는 달리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직접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야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범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범한 죄가 아닌 것입니다. 자범죄는 인간의 자유와 자유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반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재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바로 우리의 내면의 본성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도록 악을 향하여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타락한 부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 죄를 범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악으로 끌어당기는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아주 곤욕스럽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모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죄의 세력에 미혹이 되어 유혹됨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에 따른 자유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자범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범죄는요, 우리 스스로가 의적으로 선택하여 행동으로 범하는 고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참회를 통해서 시침에 의한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지는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면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영혼이 굳어져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자범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주님은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로부터의 자유함과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범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이나 다른 이름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범죄로부터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첫 번째 사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두 번째 사항은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컨디셔널, 이것은 조건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게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요, 그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인 성경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쌍방적인 것으로 상호간의 합의적인 일체로 맺어지는 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합의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고 실행할 때만이 그 효력을 발생하시기 때문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조건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마는 그러나 그 구원은 언제나 조건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영생의 약속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조건적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일 if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1500번 이상이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조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그 전제적인 조건이 이행되고 충족될 때만이 이것이 유효성을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 요절인 요한일서 9절의 말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자범죄를 회개하고 그들을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으면 이 구원을 받으면, 한번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위 구원의 영원 보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구원에 관한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얻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지 않고 언제나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뜨겁게 했다 할지라도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단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성경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임을 당한 비극적인 역사를 들어서 우리 신앙의 본보기로 그리고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한 메시지로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걸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후에 다시 타락한다든지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단번에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 과거에 구원받은 자라도 현재의 삶 속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 그의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의 구원을 확신하고 확증하는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종적으로 성취될 Glorification of Salvation, 영광스러운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앙망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중단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관하여 말할 때에는요, 항상 세 가지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제와 현재의 시제와 그리고 미래의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오늘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saved라고 하는 말은 과거적인 시제로요, 이것은 justification, regeneratio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네가 의로워졌다, justification 이렇게 칭의함을 받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regeneration, 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뭐냐? 과거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열어라. 오늘 여기에 사용된 시제는요, 이것은 현재의 시제로서 구원의 길을 지금도 더 있고 걷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너희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현재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께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요, 미래의 시제로 궁극적으로 장래에 완성될 구원으로 이것은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 세 가지의 시들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justification과 regeneration,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미래의 성취된 glorification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하는 확신의 믿음 위에 근거에 굳게 서서 거룩하고 의롭고 거룩한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삶으로 알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위에서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그러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2절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현재 아직 not yet, 지금 되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취될 최종적인 구원을 향하여 구원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는 언제나 다름질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에만 너무 지나치게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과거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자랑스럽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과거의 지향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의롭고 선하고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앞에 있는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성결한 삶을 지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과거에 봐온 justificational salvation, 창의적인 칭의적인 이 구원이 현재의 sanctificational salvation, 성화적인 구원으로 성숙되어지고 미래에 받게 될 glorificational salvation, 영화적인 구원에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날, 구원의 경주를 완주하고 만년의 계가를 붙다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서 시작하시는 두 가지의 사역들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천마디의 글보다 한 편의 그림이 더 낫다고 하는 말처럼 이 말씀을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성경 속의 작은 성경,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의 사도, 이게 요한의 해석으로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치 한 폭의 그림을 펼쳐주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아주 간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사실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요,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에 대한 prevenient love, 선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이게 깨닫도록 각성하게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awaken to need, 이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나라는요, call to repent, 사람들에게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가장 최초로 구원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용어들 가운데요, 선행 은총이다, prevenient grace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것이 아주 생소한 단어이고 처음 듣는 그러한 용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예비하신 은총으로서 구원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것은 몰라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이 선행 은총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을 이해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 은총이 무엇이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선행 은총은요, 성서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언급된 그러한 용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거하는 많은 성경적인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바로 이 삼위일체나 이 원죄라고 하는 신앙이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개념과 진리와 성경의 광범위가 상제되기 때문에 성적인 가르침과 진리의 내용으로 이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처럼 선행의 은총도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 프리비니언트라고 하는 말은 무엇보다 앞서는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오는 은총이다. Grace that goes before, 모든 것들보다 먼저 오는 은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에 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오늘 뱀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구원의 복음인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했다. 선행은총의 역사가 여기로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이 선행은총의 역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아니고 타락한 지구에
바로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배하는 정, 이것이 바로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도무리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행은총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은총, 모든 사람을 값없이 거둬주는 이게 만민을 위한 은총이다, 유니버셜 그레이스가 바로 이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이 원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은총으로 의해서만 이것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품을 인간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에는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었고,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영적이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인간은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이게 부패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행은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원죄 안에 인간들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지향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의한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의존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끝이 없는 인간에 대한 궁극적 관심은요, 인간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된 절망적인 상태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선행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행의 은총은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선행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얻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이게 선행의 은총이에요. 인간은 아무도 선행의 은총에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행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속에 선행의 은총으로 인간에게 이성과 자유의지와 양심을 줬다.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자유의지와 양심, 이것을 가리켜서 이게 선행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 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게 사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 말하고 생각하는 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성을 가지고 만물을 생각하고 사유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우주에 관한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꺼리키지 않고 사는 꺼리킴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깨끗한 이성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총, 올바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 자신의 불결한 이성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은총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며 이것으로 말려 인간은 멸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프리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인간의 구원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인 권리로서 인간 이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로부터 간섭받거나 조종을 받지 않고 자유적인 생각에 따라 어떠한 문제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과 악 중에 어느 하나를 택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선행 은총의 근거로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인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 시키는 대로 반응하든지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한 자유의지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의 은총에 올바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며 그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자신의 악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며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양심을 다 넣어주었습니다. 이 양심 칸션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인간 내면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다. Living voice of God. 이것이 바로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양심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고 의와 부분을 구별할 수 있으며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를 때에 인간은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고 양심을 거부할 때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양심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때 양심이 둔감해져 더 큰 죄를 꺼리낌 없이 짓게 하고 양심이 순종하며 살 때에 그 양심은 더욱더 깨끗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총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며 그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이 악한 이러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이며 이것이 멸망받고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서 시작하시는 두 가지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그 첫 번째 사역은요, 그가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속에 제일 첫 번째 하는 사역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이게 일깨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죄인의 마음속에 행하는 첫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한 자들의 죽음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라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의 구원받는 것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인간의 구원에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첫 번째 행하시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사역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앞서가는 하나님의 은혜다. God's grace that goes before. 선의 은총의 역사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의 은총이다. 이것이 선제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의 은총은 바로 뭐냐? 인간의 양심과 자유의지와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바로 뭐냐? 바로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는 이것이 선의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준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요한복음 4장 6장 44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이 선행 은총으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은혜가 바로 뭐냐? 이것은 사람을 구원으로 안내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이 본성은요, 전적인 이의 부패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없이는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자신의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도 자신에게 올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보니까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바로 진리와 지혜와 지식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뜻을 기승하여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요,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 일깨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할 때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늘 적힐 때 재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배움의 필요성을 느낄 때 학문에 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일의 필요성을 느낄 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바울과 신라가 지키던 바울과 신라를 일으킨 한 관세장과 그의 전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정말 아름다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라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메인 창고가 풀린지라 이게 잠자던 간수가 깨어나 바울과 신라가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할 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오늘 이렇게 말하자. 그들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물었어. 그가 물은 것은요, 바로 구원의 일과 구원의 방법을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인간이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늦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바로 직전까지는 반드시 풀어야만 되는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얻지 못할 때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바로 불쌍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방울케 하는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간수는 인간이 해야만 하는 가장 절박하고 진실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바울과 신라가 도망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노라 말할 때 그는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는 무서워 떨며 오늘 그들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무서워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표현은요, 두려움을 느꼈다, fear, trembling, 이건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전율하는 감정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은존의 감정을 그가 경험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간수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간수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는 물론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요, 그 죄인을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를 각성하도록 그의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디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죄인들의 마음에 구원을 얻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반드시 회개의 필요성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만이 오늘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만이 그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오늘 13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의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들이 그들의 모든 죄악된 어두운 일들이 밝히 드러날 일들을 회개하라고 촉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필요성을 그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잠자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기 원하셔서 그의 빛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빛을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어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에 앞서서 구원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들 중에 하나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들은 구원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선의 은총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종당하지도 않고 조종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인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의 은총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서 시작하는 두 가지의 사역들이 있어요. 오늘 그 다른 하나는요, 죄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죄인들로 하여금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이 두 번째 사역입니다. 구원의 전 단계로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앞서 반드시 그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여차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신 이 본성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범죄한 인간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선지자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 보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너의 손이 피가 너의 손가락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것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고.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멀어지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암축이며 장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하지 못하고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죄를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죄의 회개함이 없이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의 일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죄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가장은 우리를 책망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용서하시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을 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른 양의 비유와 이른 동전과 그리고 이른 아들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시며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이런 번에 읽은 건까지도 무제한적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회개에 응답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마음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믿으라. 오늘 예수님의 성교와 재림과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첫마디로 말씀을 죄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전 단계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요소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어째서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지에 관한 필요성을 분명히 각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인간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 안에서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인간 안에서 시작하는 두 가지의 사역들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awaken to need,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각성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call to repent,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최초의 선행 은총의 사역이라고 하는, 선행 은총은요, 모든 것보다 먼저 오는 은총이다. Grace that goes before. 모든 것보다 먼저 오는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며 모든 사람의 값없이 골고루 나눠주시는 만민을 위한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지향할 수도 없고 구원을 위한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은,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선행 은총의 도움으로 구원과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be with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